공부를 수행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보와 정보. 의보는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에게 가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피를 얻어 입어서 나를 업보에서 벗어나 가지고 청정한 세계로 가게 하는 의보가 있고, 의보 수행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보 수행인데, 정보 수행은 불보살의 가피로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견성 성불에 이르는 수행 방법. 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불교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저기를 하자면은 불교의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의보 신앙이 있고, 의보 신앙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업이 스스로 소멸돼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은 종교가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종교가 필요가 없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때문에 종교가 필요할까요? 종교가 필요가 없지요. 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이 있죠. 예.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원을 성취하는 방법. 하나는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 성취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 스스로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신 견성 성불에 이르는 방법은 자력 신앙 그래. 자력 신앙이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서 견성 성불에 이르는 방법을 타력 신앙이라고 그래요. 타력 신앙. 자, 그러면은 자력이든 타력이든 똑같이 한 가지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입으려면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무구한 세계예요. 청정해서 때 하나도 묻지 않은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수 없는 때가 찌들어 가지고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도 않아요. 때가 찌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때가 찌들어 가지고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이 업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접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접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타력신앙,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하더라도 가피를 입으려면은 내가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되겠어요? 업이 먼저 없어져야 되겠죠. 업이 소멸돼야 되겠죠. 예. 그래 업이 소멸되면은 내가 내 자신이 맑고 깨끗한 청정신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업이 꽉 가려 있을 적에는 나는 여기 있고 부처님은 먼 데 계시는 걸로 생각이 돼, 지금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 부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왜 칭견하지 못하느냐? 업장 때문에 칭견하지 못한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을 칭견하려면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요? 업장 소멸해야 되겠죠. 예. 그래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업장 소멸을 내가 할 의사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너 업장을 내가 소멸시켜 주마 이렇게 오시는 부처님은 안 계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가 내야 돼요? 내 스스로 내야죠. 네.
그래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면은 그것이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업장을 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마음은 바로 무슨 마음이요? 내 마음이지 지금. 그런데 업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이야 또 그것도. 무슨 말씀이 되겠죠? 네, 그것도 내 마음이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란 말이야.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마음을 안 내면은 업장 소멸이 안 되니까 영원히 중생이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면은 어떻게 돼요? 네, 중생에서 벗어나는 거죠. 충분히 되시죠? 네, 그러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한테 있다는 말인데 내한테 있는 이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가? 제일 첫째로 업장에서 벗어난 데다 마음을 둬라. 이것을 하나 다 정리를 하고 일체 유심조를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이제. 자, 일체 유심조인데 그런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할 때에 업장에서 벗어나는데 마음을 먼저 두자. 되셨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이거 화엄경에서부터서 능가경 그리고 달마대사 쭉 계속 같은 방법을 강조해서 말씀을 그동안에 다 해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 말기에 근세 불교의 최고의 선지식 이제 방하남 스님의 이제 마음 쓰는 마음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말로 이 하남 노스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다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시는지 이 과정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깨달음을 얻는 것 그렇게 특별한 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데서 특별한 거 찾아가지고 깨달음 얻으려고 힘주고 있으면은 깨달음과는 점점 더 멀어져.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남 노스님께서 지금 여기 155쪽에 보면은 대분발의 기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분발의 기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이 24살 기해년 7월 달에 금강산 신계사 보운강해에서 보운강해라고 하는 이 강당이에요. 강당의 법회에서 무엇을 하게 됐느냐? 우연히 열람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보조국사 수심결이라가 보조국사 수심결을 우연히 열람을 하시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 틈틈이 집에 부처님 경전 한두 권씩은 있잖아요. 그러면 문득 꺼내가지고 열람할 기회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보고는 쓱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보고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하남 노스님 보시라고요. 보조국사 수심결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심의 유불이요 성의 유법이라 하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여기 있는 나한테 말고 다른 데가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계시는 부처님을 여러분 찾으려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죠. 그런데 다른 데 내 마음 밖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마음 밖에 법이 있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법을 구하기를 밖에서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음 속에서 구하지 않고 밖에서 구합니다. 부처님 제발 오셔서 저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그 부처님은 밖에 계신 부처님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법 찾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법을 찾느라고.
이 법을 찾느라고 난리를 치면서 견집차정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굳게 집착하느냐면 밖에 계신 부처님 찾는 데 집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진리 찾느라고 집착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욕구 불도자는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존경 진급하고 설사 비록 진급을 지내고 소신연비 하더라도, 소신연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을 태워버려요.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몸을 태워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로 가서는 내지는 일대 장경을 전부 다 읽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부처님 찾기 위해서, 마음 밖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대 장경을 다 읽더라도, 읽어가지고 수종종 고행이라도 갖가지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더라도, 옛날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고행 수행 무척 많이 합니다. 지금 눈밭에 추운 겨울철에 말이에요. 막 그냥 그 바위굴 속에 들어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손발 다 터지고 막 이런데 얼굴이 다 동상 걸리고 이러면서도 그냥 그걸 그렇게만 하면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너 수고한다 그러고 얼굴 다 낫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수행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수행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만 버리고 말겠죠. 예, 그렇게 아무리 가지가지 고행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마치 증사작반이요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할 뿐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수신결에 있단 말이죠. 이 구절을 보시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불각의 신심이 송연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아주 송연해졌단 말이죠. 송연해지면서 여 대안당두러라, 마치 죽음이 문 앞에 당한 것처럼 절박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까지 부처님 저 좀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이 보조국사의 이 말씀을 보자마자 마음이 송연해지면서 그야말로 죽음이 딱 임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이런 구절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송연해지고 이렇게 죽음이 당도한 것처럼 이런 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책은 뭐 하려고 본대요? 예? 예를 들면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책을 하나 보더라도 이와 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책을 보고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러고 말면은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장안사에 있는 해운암이, 장안사가 어디가 있죠? 금강산에 장안사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장안사에 해운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해운암이 하루 저녁에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우각 무상여와야 또 깨달음을 얻었다. 또 깨달음을 얻었다. 무상이 불과 같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 호라락 하루 저녁 사이에 그 좋은 절이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만 하루 저녁에 호라락 타서 없어질까요? 자, 이 몸뚱이도 하루 저녁 사이도 아니요. 이 몸뚱이 나중에 갈 때 보면요 찰나지간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찰나지간에 내 몸뚱이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이 탔다는 소문을 들음과 동시에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만물은 한 찰나구나. 이걸 또 깨달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에 불난 소식도 많이 듣고 옛날에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것도 뉴스 봤죠 지금. 그죠? 그 일본에 대지진 나가지고 막 난리 난 거 봤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저하같이 무상하구나. 예? 무상하구나. 그러면 이 몸뚱아리 이렇게 내가 지금
흔쾌히 다니는 이 몸뚱이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런 마음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것 소식을 들으면은 그건 나무 동네 일이요 그냥. 전부 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 그런 일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하고 직결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라요. 내 공부하고 직결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라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대 사업이 개시몽환이로 이뤄라. 이 모든 사업,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도 한 하루아침의 꿈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전부 일장춘몽일 뿐이다 이 말이죠. 정말로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정말로 무상에 폭 빠지는 이제 무상의 경지에 지금 절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의 경지에 절감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죽음이 당도에 있는 사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이 명예를 탐하겠어요? 돈을 탐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 아는 것이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수없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럼 그걸 보고 들음과 동시에 바로 그것이 공부가 돼야 돼요 안 돼요 이제? 공부돼야 되죠? 그러시고는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그 1차 5도 기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2쪽이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 여름 결제를 끝내고 나서는 자기 그 도반 함해선사, 함해 스님하고 함께 속장 등정하여 지금 짐을 꾸려 가지고 또 나갑니다. 점차 남행해 가지고 어디에 도착하셨느냐? 성주 창암사에 있는 수도함이라는 암자를 가지게 됐어요. 가셨더니 참청 경어화상 경어화상이 설법하시는 것을 참청하게 됐다. 거기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전에 경어스님 연결된다고 그랬죠 지금. 네, 경어스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설법을 하셨는가 보십시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금강경 외우신 분들은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무릇 있는 바 상은 그러면 이 세상의 일체 만물은 이 말이죠. 일체 만물은 개시 허망 안 한 것이 있나요? 다 허망합니다. 나중에 이 땅덩어리가 없어질 때에 이 큰 덩어리가 송두리씩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큰 허망이죠 이제. 그죠? 땅덩어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이 몸뚱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전부가 허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상이 모든 만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찻잔인데 찻잔 만들기 전에도 자네도 찻잔이었던가요? 아니죠. 그럼 이게 깨져서 없어지고 난 뒤에도 찻잔이던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찻잔일 뿐이다 이 말이죠. 과거에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 미래에 이 모습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과거에도 이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가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실상의 세계는 생멸이 없어요. 실상의 세계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생멸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내 몸이 죽고 태어나고가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고 태어나도 상관이 없고 실상의 세계에 가면은.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만 합니까? 온갖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없어요? 희로애락이 다 있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 순간순간 얼마나 많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반복하냐고요, 지금. 예, 이러한 것이 어느 세계에만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만 있지 실상 세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실상 세계에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현상계의 모든 상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은 즉견열애하고 바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그래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지 현상계를 놔둔 채 부처님을 칭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을 듣자마자 눈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무도 스님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이 모든 모습들은 허망하죠. 지금 허망하다는 건 알죠. 허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허망한 줄 알았으면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형상을 쫓아다녀야 돼요, 안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안 쫓아다녀지나요? 예?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현상계의 험한 것을 얼마만큼 쫓아다니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에서 아직 멀었다 이 말이라. 언제쯤 벗어날까요?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겠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눈이 딱 그 구절을 듣고서는 눈이 열리면서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현상계가 실상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개진 그랬죠. 삼천계, 개진 삼천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삼천대천세계가 다 이 현상계가 전부 다 해가지고 실상계로 변해서 염내물물이 무비자기라라. 끌어오는 물건들이 이것도 지금 중생이 볼 때는 나와 찻잔이 다른데 실상세계로 가니까 나와 이 찻잔이 둘이 아니더라. 일체 만물이 나와 너와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게 우주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이 몸뚱이 속에, 자, 간장 속에 간 있죠? 간 속에 있는 생명체가 수억만 마리인 걸 알죠? 예. 그러면 이 간에 있는 이 생명체, 그리고 또 신장에 있는 생명체가 또 수억만 마리죠. 예? 그런데 신장에 있는 이 생명체가 간으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게 가깝죠? 그런데 신장 속에 있는 놈이 간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에 가기보다도 더 멀어요. 아시겠죠? 네, 간장 속에 있는 놈은 간장 속에 있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 있다 땅에서 죽어야 돼요. 별에 가서 죽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그걸 딱 놔두면은 이 몸뚱이 전체 범위가 하나죠 지금. 하나죠? 그러면 간장 속에 있는 놈이나 신장 속에 있는 놈이나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거예요. 예? 둘이 아니죠? 예? 간장 속에 있는 놈이나 신장 속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내 안에 들어있지 나 밖에 따로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주 한 톡 안에 하나의 몸뚱이로 딱 보면은 전부가 하나예요, 아니에요? 동체지요? 맞죠? 이게 뭡니까? 전부가 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나 아닌 것이 없더라. 이걸 깨닫게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참 온 가족이 저놈은 내가 미운 며느리 놈이고 저놈은 미운 신우고 이렇게 해서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되죠? 예. 밉고 나쁜 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죠? 그러면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인식이 빨리 와야 돼요.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의 이 구절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오는 물건 하나마다 전부 나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나더라 이 말이야. 되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범소유상 개시여망을 수없이 들었고 그동안에 절에 다니는 신도가 이 법문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들었지만은 듣고 말지 깨달음으로 이어지질 못했구나. 이걸 우리는 지금 오늘 아직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 그 구절을 들었는데 우리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그죠? 예. 그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직은 내 업이 너무 많이 덮여 있는 게 많아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더라. 되시겠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어 큰 스님 옆에 계시는 데서 젊은 수자 하나가 정말로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예,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남 노스님과 이제 경어 스님께 제일 밑에 줄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참 이제 문답을 하시다 말고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드는 것이 제일 으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경어 큰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남 노스님께서 약지시 화두 영망이면 여하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화두도 또한 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두 들어라 그러잖아요. 화두 들어라. 그런데 실제로 화두도 또한 망이다. 이러면은 공부가 다 된 사람 앞에는 화두도 망이단 말이에요. 그 화두가 왜 망이냐? 우리가 보배 덩어리 금가루가 아무리 보배라도 눈에다 뿌려놓으면은 눈을 떠요, 못 떠요? 못 뜨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공부가 잘된 경지는 아무것도 없이 청정무구해야만 한 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다가 화두를 하나 딱 잡아놓으면은 마치 금가루를 눈에다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화두도 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남노 스님께서. 그랬더니 경어 스님께서 너 그 생각 잘못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무자 화두를 들어라. 그런데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화두가 참선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절대적이냐? 하나를 붙잡아라 했죠, 제가. 하나를 붙잡는 것은 무엇을 붙잡아요? 연불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연불 붙잡으면 관세음보살님 한 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 마찬가지로 화두를 붙잡는 것은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를 놔버려도 자연이 될 때에는 하나를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마지막 가서는 화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지를 물으신 거예요, 지금. 그 경지를. 예, 화두도 또한 망이지 않습니까? 이거요. 마지막에 가면 화두도 망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에는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경어스님께서 바로 또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도 이제 없다 하는 이제 무자 화두도 없다는 것도 없어라. 이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없다는 것도 없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없다고 생각했던 요놈이 놔져 버리니까 무는 안 들어도 무가 됐다 이 말이거든. 그 자리는. 되시겠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무무영무 그런단 말이에요. 무무영무. 그놈조차도 없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무가 돼버리면 이게 무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지면은 적연부동해 가지고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고요해요. 고요하면은 그 자리에서 작용이 안 일어나면은 어디다 쓰겠어요?
작용이 안 일어나죠. 작용이 안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업에서도 벗어났어요. 자기 자신은 업에도 벗어나고 자기는 동요될 이유도 없어요. 팔풍이 쥐부동이에요. 동서남북 팔방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동요가 되지 않아. 동요되지 않아. 자기 자신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뭐가 되냐? 작용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무 영무 없어진 그놈조차 내버려라 이 말은 다시 작용으로 나와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은 종교가 자기 수행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놔둬버리면 큰일 납니다. 종교가 자기 수행에 만족해가지고 세상은 어떤 상황으로 되든지 간에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을 경계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위급할 적에는 자기가 다시 업을 짓는 한이더라도 세상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오는데 이때에는 이미 고요한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업이 안 됩니다. 그때는. 남이 볼 때는 업이에요. 예를 들면 사명대사 서산 스님이 일본에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사람들 얼마만 무찌르고 했죠. 그럼 옆에서 보면 일본 사람 해쳤다. 업이지요 지금. 그러나 본인의 마음에는 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종교는 이렇게 살아서 무무영무가 돼가지고 작용이 다시 일어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도움 가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세상은 놔두고 나만 극락가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큰 이제 원력이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60쪽에 가보시면은 호련히 이제 아람 노스님께서 시를 한 수 지으십니다. 시를 지으시는데 160쪽에 보시면 각하 청천 두상만이요 쾌알라마 도 차간이로다. 파자는 능행요 맹자가 견이라. 북산 무어 대남산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이 시를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다리로는 뭘 밟습니까? 우리가 다리를 밟는 데가 어디죠? 땅이죠. 그런데 이 어른 보세요. 내 발 아래는 하늘이 있어요. 땅을 밟는 게 아니에요. 두상만 그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죠. 이 산이 있다는 말은 산이 아니에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산은 땅입니까 아닙니까? 하늘하고 산하고 대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땅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발은 땅에다 발을 디딘 게 아니라 하늘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머리는 하늘에다 머리를 두는 게 아니라 땅에다 머리를 두고 있어. 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죠 지금. 이게 실상 세계의 극치점이란 말이야. 발로 땅을 밟는 건 누가 못해. 근데 다 발로 발을 디디니 하늘이요. 머리를 드니까 땅이요. 땅입니다. 쾌알라마 도착 나면 파자 능행 맹자기언지라 그랬죠. 수행하는 사람이 쾌활을 하는 것은 참 경쾌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공부해가지고 공부 다 끝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쾌활 그랬거든요. 그래 남아 이렇게 했는데 남아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 이 말이에요. 공부 잘 된 수행자가 이 경지에 오면은 절름발이가 능히 걷고 눈 못 보던 사람이 능히 눈을 보게 된다. 그거 어떻게 하니까 하늘을 발로 밟고 다니니까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가니까 절름발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는 없죠. 눈 못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다 밝아졌죠. 되셨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북산 뭐 대남산이로다.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바라본다.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바라본다. 북쪽산 남쪽산 서로 있지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서로 쳐다만 있어.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예?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참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기도 무척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참 다리가 편안한 한 것이 용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실상세계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처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는 거 빨리 찾아야 된다. 예, 화두를 붙잡든지 연부를 붙잡든지 금강경을 붙잡든지 하나 붙잡아라.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거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쉬워지는 경지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정말로 간절하게 붙잡았더니 10개가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으면 10가지가 쉬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10가지가 쉬고 오로지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만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밥을 먹어도 금강경이요, 잠을 자도 금강경이요, 눈에 잠자다 눈에 벌떡 뜨면은 금강경이고, 예, 염불하는 사람은 그냥 밥을 먹어도 관세음보살이고, 잠을 자도 관세음보살이고, 눈을 번쩍 떠도 관세음보살이고. 이러면 하나 붙잡았죠 지금. 이 경지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이 쉬려고 하니까 쉬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지금 그냥 억지로 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참아야지, 안 해야지. 이거는 정말로 안 해야지 했을 뿐이지 안 되질 않는 자리예요. 그래 하나를 붙잡으면 10가지, 100가지가 멈춰진다. 그 다음에 붙잡았던 하나 이놈까지 놨을 때가 진짜 공부다. 되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공부 하나하나 공부 과정을 쭉 겪어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마지막 오도송이 있습니다. 이 오도송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165쪽에 있습니다. 165쪽에 있는데 한문으로 읽고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한글 여러분들 번역본 바로 167쪽 제일 끝에 번역본으로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야 한 구절이라도 이게 안 놓치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어른이 부엌에서 이제 불을 떼십니다. 이 하남노 스님이 불을 떼시다가 눈이 진짜 크게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도 짓고 별짓 다 하잖아요. 참 빨래하다가 깨닫고 밥 짓다가 깨닫고 이게 청소하다 깨닫고 걸음 가다가 돌무리에 부딪혀서 깨닫고 이런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데 수없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도 못 깨닫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일념이 없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무슨 말씀이 되죠? 네. 그리고 불 때다가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부엌에서 불 붙이다 호련히 눈이 밝았네. 부엌에서 불 때다가 불이 확 밝아지는 거 보고 눈이 불하고 똑같이 밝아졌단 말이죠.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청정하네.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청정하다 이 말은 이러고 나니까 옛길 뿐이겠어요. 모든 길이 부딪히는 길마다 내 눈이 보이는 곳마다 정말 인연 따라 그러니까 보이는 곳마다죠. 보이는 곳마다 청정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아무리 나쁜 사람 봐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을 봐도 못난 사람이 아니요. 되시겠죠? 예. 누가 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다면 이거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그 뜻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바위 아래 물소리 젖는 일 없다 하리. 여러분 바위 아래 개울물이 있습니다. 물이 철철철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물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런데 그 물소리가 무엇을 적시던가요? 자, 물소리는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란하죠? 폭포소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폭포소리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요란해도 그 소리가 무엇을 적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요경지가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부딪혀도 나한테 물들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예? 내가 물이 안 들어. 이 정도 돼야 좀, 예? 아무 데 가도 괜찮아요. 그럴 때에는 지옥에 가도 걱정이 없고, 예? 못된 사람 속에 소굴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고. 자,
그러고 나니까 삽살개는 나그네를 보고 어지럽게 짖고, 이것이 현상계를 말하는 겁니다. 동네 가보면 삽살개 개 있죠. 삽살개가 손님만 보면 짖어요, 안 짖어요? 짖죠. 이게 다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로요. 그 다음에 산새는 사람을 조롱하듯 지저귀네. 산새들은 수도 없이 제자제자 얼마나 지저대요. 지저대죠. 가만 해보니까 저놈들이 참 사람한테 뭔가 하고 말을 하고 있거든 지금. 예? 지저대네. 망고에 빛나는 마음달이여, 망고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는 마음달. 이 마음달, 이것은 영원히 안 꺼지는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세상 바람을 모두 쓸어버렸네. 하루아침에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은 좋고 나쁘고 시, 비, 선악, 이 바람, 모든 업장의 바람을 하루아침에 깨끗이 씻어버리더라. 이게 깨달음을 하나 얻고 나니까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 붙잡기 운동 이제 하셔야 되겠죠. 네, 하나 이것을 붙잡으면은 바로 이 세상 만법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경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큰 발심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부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